아주 극악무도한 인류 최대의 어두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 유한자가 무한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자신을 위하여 취하신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이 정도까지 심각한 일이고 이 정도까지 무지막지한 일이며 이렇게까지 창조주를 희롱하는 일인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도 자칭이라고 쓰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쓰라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그때 몇 명이 달렸습니까? 그렇죠. 주님 좌우에도 이 강도들이 같이 달렸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강도들 중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안해낸 많은 형벌들 가운데 지독히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히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어떤 일이든 3일, 5일, 7일, 때로는 15일을 살기도 한답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악의 고통이지요. 중세시대와 계몽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인간 고문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차라리 빨리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mercy, 자비가 되는 그러한 고문들도, 인간이 얼마나 흉폭한지, 그러한 고문들을 얼마나 많이 고안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고통의 중량감이 크기 때문에, 괴로움의 분량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당하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 찢어진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께서 절대 그렇게 당하시지 않아야 될 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만드신 분이 피조물에게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개인 자신도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나 우리 주위에 내 가까운 이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숨을 호흡하기도 힘들 정도의 어려운 시절, 그러한 때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나 왜 세상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말할 수 없는 슬픔 이상의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규명하려고, 정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요.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상황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지금은 시험인가? 지금은 고난인가? 지금은 발전의 단계인가?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인가 그 사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규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의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직전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제 다 보았죠. 그 전에도 보았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죠. 이제 좀 늦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규명을 내리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보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폭도가 아니구나. 잘못된 분이 아니구나. 이 상황이 또 어떤 배경이 보이십니까?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이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칩니다. 이분은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돌아가셨구나. 가슴을 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가슴을 치며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은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가슴을 찢으며 실망하며 절망하며 멀리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온 그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분은 이렇게 사셨다.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며 함께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가족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글로바의 아내이죠.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또 복음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최소 4명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셉 또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한 살로메.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남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가까운 곳까지 나중에 다 접근을 해요. 거기에 제자 요한이 한 명 같이 있었죠. 큰 슬픔이 이들을 덮습니다. 큰 절망이 제자들 그룹을 다 덮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의 얼굴빛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큰 일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느냐고 오히려 주님께 물어봅니다. 가까이 있던 자들이나 주님과 함께하던 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을 때에 온 상황과 환경이 변하였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있던 자들도 그들의 심경과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심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망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일을 처리해야 될 누군가는 항상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요, 가정이나 가문에 또는 내 개인적인 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좀 정리하고 수습하는 역할을 맡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항상 또 그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공동체가 막 힘들고 그럴 때도 그래도 요거는 또 뒤에서 처리를 해야지 해서 그래도 이어가도록 하는 분들이 계시고, 갑자기 무엇인가 갑자기 뭐 집이 팍 무너지면은 모두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빨리 기둥부터 치워봐, 저거라도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진 이 상황에도 이렇게 수습하는 뒷일을 맡아서 담당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를 존귀한 공회의원,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나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읽으셨지만 그는, 아리마대 요셉은 바리새인들, 그 모든 70인 공회원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결하였을 때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복음서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드러내놓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당돌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새 무덤,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데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일찍이 주님을 찾아왔었던 바리새인, 이스라엘의 랍비, 그 선생인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100리트라가 무게로 치면은 한 30kg에서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한 국가의 왕이 장례를 치를 때에 쓰는 그 정도의 몰약, 침향의 양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나드와 한근의 이걸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30억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 이 니고데무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마 평생 자신이 어떻게든 마련을 했었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안식일 바로 직전이니까 이 일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급하게서라도 죽여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가 다 꺾입니다. 다리가 꺾이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그게 자비예요. 숨을 빨리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요 드러나게 됐어요. 그들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공회원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괴롭힘을 이제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스스로를 드러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주님께 맡기신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을 살피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로마 병정들이 보고 있으며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에 등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러한 일들이 지금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시 주님을 집중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주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사랑으로 자신을 맡기시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처음 잡히시던 날 밤에도 우리 주님은 잡히시는 걸 알고도 나가셨죠.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죠. 종려주일에.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폭도들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흉악한 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맡길 때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욱 선량하고 약속을 지키고 착하고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어떤 그러한 사람이나 기관한테 맡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악랄한 자들에게 주님의 몸과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셨어요. 맡기셨어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 유한자인 죄된 인생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존재의 법칙 안에 있는 이 사망에게 압제를 당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압제라는 단어가 좋을 때 쓰여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압제를 거꾸로 하면 제압이라고 되는데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제압은 경찰이 강도를 제압해도 제압하는 거예요. 힘을 눌러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흉폭한 세력이 무엇인가를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할 때 압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에게 압제당하기를 허락하셨어요. 사망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안에서 머무셨어요. 주님은 온전히 그 육신을 사망에게, 죄된 인생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고 크게 외치신 주님은 이제 영혼이 떠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모습은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사실 다 맡기셨지만 영아기와 유아기를 보냈을 때도 다 사람의 손에 맡기셨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모습은요, 생명이 없는 그 육체가 온전히 쭉 늘어져서 사람에게 맡긴 바 되는 모습이거든요. 창조주가 온전히 모든 힘을 내려놓고 그 몸을 사람에게 맡기는 그 장면이에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하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미술이나 이 예술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하강, 내려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내려와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누여지는 그러한 장면, 이러한 장면이 피에타라고 하죠. 비애, 슬픔이라는 주제로 또한 중요한 기독교 예술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을 많은 화가가 그렸어요. 모습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루벤스의 디포지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내려오심, 하강이라는 작품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이십니까? 옆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우리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또 유명해진 것은요, 이전에 어릴 때 혹시 플란더즈의 개라는 만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주인공인 그 아이, 네로라는 아이가 마지막에 이 그림을 보면서 개 옆에서 이렇게 죽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또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하강이라는 장면이에요. 미켈란젤로는 지금 이렇게 피에타, 이건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입니다. 그는 평생에 5개 정도의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온전히 내려와 계신, 그리고 안겨 계신 모습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정말 비통해하는, 그렇지만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비통해하는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전히 쭉 늘어져서 안겨 계시죠. 그리고 저 장면을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굉장히 미소를 짓는 듯 아닌 듯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대 초반의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죽을 때 직전에도 피에타라는 작품을 쓰는데 그때는요, 정말 투박한 느낌, 예수님의 모습도 좀 투박하고 잘 근육이나 이런 모습도 드러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입상으로 좀 서 있는 모습인데 뒤에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잡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등에 엎여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좀 이것이 엎고 계신지 뒤에서 안아서 부축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상을 또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내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성모가 너무 중요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작품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다거나 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또는 마리아가 돋보이게 된다거나 그것은 전혀 성경이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일부러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주님께서 그 몸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맡기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예술가들이 착안을 해서 그것을 주제로 삼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에게 그 몸을 완전히 맡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맡기셨지만 마지막 죽음 이후에도 그 몸을 온전히 다 맡기셨어요.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몸을 맡겨주셨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작은 책이 있어요. 역시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마지막 챕터, 죽음이라는 챕터 직전에 나와 있는 뒤에서 두 번째 챕터가 의존이라는 주제로 나옵니다. 그 의존이라는 주제에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의존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놔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한 물리치료사, 우리 존 스토튼 목사님의 친한 물리치료사가 자신이 돌보는 한 할아버지와 둘 다 나이가 다 많으신데 함께 엉엉 울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한 명의 어르신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영국 사람으로서 그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그 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을 다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 물리치료사인 이분도 젊을 때에 정말 온몸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 대소변까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그것을 나누면서 눈물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며 나누었을 때에 그 말을 나누면서 그 10년 가운데 자유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갈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독립적이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빨리 주님 만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의존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저 죽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의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해나가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젊어서는 또는 그 사역의 초기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또 해야 될 것으로,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힘차게 내 스스로 나가보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나의 몸이 연약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고, 그러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고 부족한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고 다른 핍박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내 손을 잡고 고난의 장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은 자신이 기도하고 가면서 계속 갔어요. 그렇지만 4차 전도 여행은 그는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갔어요. 그리고 잠시 풀려나가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선교를 하지만 그는 역시 다시 한번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는 또한 순교로 다른 이들의 손에 이끌려 순교의 장소에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지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겠지만 내 짐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설계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너의 짐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을 서로 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짐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수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귀한 육체를 다 맡겨주셨어요. 수치를 드러내므로 다 맡겨주셨어요. 세마포가 쌓이도록 그대로 두셨어요.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잘 맡기시는 분도 사람에게는 맡기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맡기기 싫은 나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부담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속하시며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의 겸손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성숙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짐도 건네주고 그들의 짐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그 유지, 마지막 말씀, 그리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육체를 받기를 원해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많은 미술 작품 중에는 니고데모가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하강 작품도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인공인 작품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작품도 있어요. 그 작품을 확대를 해보면요, 그들의 눈에는요 정말 밤할 만한 눈물들이 맺혀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리시며. 내가 담대히 주님을 이 시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주님의 육체를 내가 받아내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내 인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육체가 이 땅에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이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육체를 그대로 받들 수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써줌으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그 육체를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직책이에요.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육체를 받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나 역시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늘 기도 부탁을 했어요. 교회마다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강건히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너희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너희가 헌신하고 기도해 달라. 제자도의 마지막은 그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 사랑하는 이 모든 상황 중에 우리의 몸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형제 자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약해질 거예요. 이것은 예언자는 아니지만 제가 명확히 예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조금 슬로우하게 가도록,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이 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가는 것은 아마 저는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 같아요. 이전에 20대 때는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할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빠는 다 커서. 나이가 저희가 들어가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을 나도 받고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주의 몸을 받으며 성찬을 먹으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의 권속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